성경 강해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본문이 나오면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6장은 상당히 민수기에서는 분기점이 되는 장이거든요. 분기점이 앞에 그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분기점이 되는 곳인데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각 지파별로 누가 누구고 어떠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하면서 65절까지 돼 있다. 자, 그럼 여기에도 무슨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슬쩍이 건너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 광야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마지막 성적표를 받은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광야를 지나온 성적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날이 좋았습니까? 성적표 받는 날이 너무 좋았어 이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성적표 받는 날이면 근심이 많았고, 또 성적표 해주면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는 날은 그냥 별로 즐겁지가 않았지. 물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항상 1등 했던 사람은 그날이 너무 신나는 사람이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1등은 항상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다지 좋지 않았을 거예요. 2등은 자기가 1등 하지 못한 것이 섭섭했을 거고, 그죠? 그런데요, 요즘은 교수들도 힘들어요. 교수님도 옛날에는 다 성적만 주면 됐지만은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교수 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 학생들을 평가해요. 이번 강의가 어땠다? 등급을 딱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학생들이 다 마법을 해버리면 교수님이 밥줄을 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송강영 선교사님도 사실은 1년 계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 평가제에서 학생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감동받아서 우리 교수님 너무 좋은 분이다 이러면은 그냥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요. 뭐든지 그래요. 뭘 사고 나면 요즘엔 미국에서는 이밸류에이션이라 그러죠. 자동차를 샀다. 그럼 계속 메시지가 자동차를 하면서 이번에 상담원이 어땠습니까? 재정 파이낸스 했던 사람이 어땠습니까? 친절했습니까? 좋은 인포메이션을 줬습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평가를 받아보셨나요? 좋은 평가를 받아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동안에 치과에 이가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겠다. 신경치료를 좀 하고 났는데 한두 달 후에 다시 봐야 됩니다. 갔더니 치료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여러분, 누군가가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정기 검진 피검하고 있는 거 하잖아요. 드니까 자꾸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올해는 넘어갈까? 무사히 넘어갈까? 근데 성적표 보니까 의사가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수치가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어떤 일의 결과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 부담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 철저한 사람들은 보면 평가받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평가를 귀하게 여겨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저한테는 언제든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 쏘가지고 이야기해 줬다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항상 해서 하다가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꼭 시험받았대, 상처받았대. 그리고 없어져 버려. 근데요, 제가 최근 10년 사이에 만난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 목성년 안에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연세도 많고요.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렇게 배울 마음이 있어. 그래서 뭘 하고 나면 꼭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피드백을 세게 해주세요.
아니, 잘하시는데 제가 무슨 피드백을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주세요. 그게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부담되잖아. 그래가지고 진짜인가? 그래서 이제 잘하세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뭘 해주기는 해주는데 뭔가 개선해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두 마디를 하고 나면 놀라워. 다음에 어떤 강의 기회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제가 이야기했던 걸 말끔하게 고쳐. 아,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 사이에 그분을 만난 거래요. 제가 최근 10년 사이에 만난 사람 가운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참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벨리언시를 당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부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벨리에이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은 유익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갔을 때의 그 이벨리에이션이 박은호 딱 나온다는 사실. 암흑에 그것이 딱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각자 살아왔던 인생의 성적표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성적표, 뭘 보고 할까, 그 기준에 대해서 미리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학생이 시험을 보기 전에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아. 어디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첫 번째 5명은 기름등잔에 기름을 준다고,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다가 신랑을 맞이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준비는 지금 하는 거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다. 주인이 먼 외국에 갔다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갖고 와라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달란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소스들을 다 줬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니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는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면 지금 저 땅속에서 나무 코트 입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죽은 사람 이외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퍼즐 한 조각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가면 확연하게 둘로 우리 아빠 저기 우리 엄마 그게 없어. 확연하게 양과 염소로 쫙 나눠지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데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있고 왼쪽으로 나눠지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종착역에 갔을 때에 우리가 받아볼 성적표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이널 성적표는 아닌데 중간 성적표를 보여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게 광야길, 인생길 자체가 광야의 길이고 나그네 길인데 이 길을 다 걷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되겠구나. 오늘 이 광야의
인구조사했던 것이 도대체 지루한 65절까지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처럼 광야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뭘 준다고? 경고를 주기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여기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38년 동안 시내 광야를 출발하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길을 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 앞에 와 있어요?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거야.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들어간다. 가나안. 요단강 딱 그 요단강 건너 첫 번째 여리고 이 강 이저편에 있는 거예요. 저 보니까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바보데 이제 다 막 후딱후딱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리에 진 배치해놓고 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네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가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이럴 때는 이제 칠판으로 쓰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쉬운데, 머리에다가 칠판을 넣고 잘 따라오십시오. 인구조사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죠?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몇 번 돼 있는 거예요? 2번이죠. 언제 한 번 했어요? 1장에서 시작할 때 인구조사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1장에 그게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출애굽 2년 2월 1일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때는 왜 하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편제를 군대식으로 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요. 북한군들 보면 북한에 무슨 자기들 무슨 공산당 무슨 날 이러면은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그 열병식을 하지 않습니까? 막 바둑판처럼 막 짝짝 해가지고, 그죠? 북한은 세계에서 그거 제일 잘한다네, 세상에. 그래도 그들이 잘하는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그 열병식 하는 거예요. 다 골병던데요, 골병던데.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출근한대. 하느라고 그거 한번 찍으려고 그냥 몇 달 동안 고생을 한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우리들을 움직일 때도 오합지졸로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있어 있게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런 편제를 하기 위해서 1차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민수기 1장에 나온 이야기였다.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었다?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봤죠? 저는 이 숫자만 보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 말씀 공부시키다가 이걸 내가 되고 받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몇 명이지?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는 거야. 몇 명쯤 될까? 몇 명쯤 될까? 5천 명쯤 될까? 에이, 너무 많지 않아? 이러면서 나중에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런 상의를 하더니 나중에 한 분이 6만 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만 명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장에 출애굽 인원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찾아 보여줬더니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 목사님들인데 처음 봤대. 처음 봤대. 그렇게 현지 목사님들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 딜리버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1차 인구조사 때 몇 명이? 60만 3,550명이었대.
자, 그런데요. 오늘 26장에 나온 2차 인구 조사를 언제 하라 그랬냐? 오늘 아까 1절에 나왔죠.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연병 후에, 연병이 뭐요? 엄청난 전염병이죠. 안 좋은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연병 가지고 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연병 후에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에서죠. 거기에서 모압 여성들의 그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헬렐레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연맥이 걸려서 얼마나 24,000명이나 죽었더라.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 보세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아론은 어디 갔어요? 죽었지 벌써. 그러니까 그렇구나. 1장의 인구조사, 26장의 인구조사를 할 때는 벌써 세대 교체가 됐구나. 세월이 많이 흘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구조사는 왜 하라고 했냐? 1장에 있었던 것은 군대로 편성해서 광야 행군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민수기 26장 저 5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산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렇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따라서 기업을 나눠주기 위해서 미리 인구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땅이 많이 필요하겠죠? 적으면 좀 적겠죠? 그렇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는 제비를 뽑는데,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 분배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 다 해가지고 2차 인구조사 때에 몇인가 봤더니 60만 730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다고? 60만 1730명이에요. 1차 때는 몇 명이었다고? 60만 얼마?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인구가 늘어서 줄어서 60만 3550명, 60만 1730명. 이게 된 거예요. 1300명이 줄었어요? 양 권사님 머리가 엄청 빠르시네. 근데 머리는 빠르신데 계산 안 맞는 것 같은데. 몇 명이에요? 1820명이 줄었어요. 자,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면, 각 지파마다 보면은 인구가 1차 때 얼마, 2차 때 얼마가 쭉 나옵니다. 그것은 뭐와 같다? 광야를 지나온 그 지파의 성적표와 비슷하다. 왜 그럴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60만 173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사했던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할 때에 여기에 살아가지고 여기에 인구에 포함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1차 인구조사할 때 했던 그 인구 중에서 2차 인구에까지 인구조사에 여기까지 숫자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1000명 될까요? 그러면 1000명 60만이 그래도 뭐 그때 그래도 그냥 한 80 노인도 있고 뭐 모세는 뭐 살도 그러니까 그래도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벗는다 대답이죠. 마스크 덕을 많이 봅니다, 그죠? 단 2명, 단 2명.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될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60만 1,730명 누구냐?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들
그다음에 광야에서 그때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 인구가 60만 1730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으로 느껴질까요? 목사님 뭐 사람이야 가만히 있으면 인구 느는데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저 마지막에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그 야곱의 가문이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집단 이민을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민 왔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딱 이민 갔는데 그때 이민 갈 때 몇 명이 간지 아세요? 70명이 갔어요.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쫙 바로가 보내는 수레를 타고 쫙 해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세가 됐어요. 거기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때의 인구가 얼마나 벌었나? 그때 장정이 60만 3,500명. 그러면 남자와 아이들, 여자들 뭐 다 포함하면은 좋기 200만, 300만 그 이상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세계 역사 유래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인구가 기한 접수로 출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또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들은 하나님께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나왔던 인구 가운데에서 장정이 2명 빼고는 다 죽었는데도 그 거친 환경 가운데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성경에 광야의 스토리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 살았는가 보다 하지만은 광야에서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구를 고 다음 세대로 세대 교체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세대 60만 1730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다. 그들은 살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장정이 되어지고 그랬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거 완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생명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서 계속 광야 생활을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했던 단어가 뭐예요?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고 거기 가면 뭐 그러고 옛날에가 좋다 그러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한다 그러고 저 사람 다 치워버리자 그러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는 모세야 내가 귀가 밝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듣기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 여정 40년을 지나오면서 결국은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표를 딱 받아들여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르우벤 지파를 볼까요? 오늘 5절 말씀이죠.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이스라엘 장자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야곱으로부터 비롯됐죠.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죠? 12아들인데 레위는 성직을 맡아서 지파에서 빠져나가 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레위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하나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배의 복을 줘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오잖아요. 문에서와 에브라임이라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 생물학적인 서열로 봤을 때 제일 1번이 누구다? 르우벤이라는 거예요. 르우벤. 자, 르우벤이 그러면 광야 생활을 쭉 마치고 난 다음에 인구가 몇 명이냐? 7절에 나오거든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만 3,730명이요. 예. 르우벤이요. 르우벤 자손은
그러면 1차 인구조사 때가 얼마쯤 됐나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죠? 1차 인구조사 때는 로벤이 인구가 얼마쯤 됐냐 하면 46,500명이랬어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자, 로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서 보면요. 분명히 장자는 장자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에게 주는 그 복도 받아 먹지 못했던 사람이 로벤이었어요. 이유가 있어. 역대상 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로벤의 아들은 같다. 로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도 오르지 못하였다. 딱 밝혀주죠. 아, 로벤은 장자인데 이 장자로서의 복을 못 받았구나. 그리고 장자로서 족보에도 못 올라갔구나. 왜 그랬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버지의 첫 비라를 강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탈. 자, 로벤뿐만 아니라 로벤 그 후손들은 늘 마음에 찜찜함이 있을까 안 있을까요? 찜찜하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장남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요셉 자손이 보면 두 배의 몫을 가지고 뭐든지 다 보너스를 더 얻고 그러면 저 우리 아버지 건데 저 우리 할아버지 건데 그 후손들이 마음이 찜찜할까요? 그 마음에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로벤 지파의 성적표가 초라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초라한 이유가 오늘 26장 9절 10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10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어떤 이름이? 고라도 있죠. 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냐 이거요. 이게 로벤 자손이에요. 그 로벤 자손이 여러분 민수기의 광야 사건 가운데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고라 사건이에요. 우리 오면서 봤죠? 고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의 사촌인데 가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해서 막 대항하지 않습니까?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같이 하고 그런데 왜 너만 지도자냐? 그렇게 따지고 대들었는데 고라가 혼자 한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과 당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범은 누구다? 고라. 그리고 공범은 누구다?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은 로벤 자손들인데 뭔가 자기들도 우리도 불공평하다, 우리도 억울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합쳐가지고 지도력에 딴지를 걸고 대항하게 들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은요 벌을 줄 때에 한 번 딱 벌을 내리는데요. 이 사건은요 세 번이나 삼중심판이라.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와 그 자손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향로를 들고 나와 그래가지고 향로 불 들고 누가 진짜인지 들고 나올 때 황로에 불이 나와가지고 반란 250명이 다 불에 탔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서도 하나님의 성이 불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뒤에 나쁜 소리를 많이 해놨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을 내려서 14,700명이나 죽잖아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누가 가담됐다? 로벤 장이 가담이 됐다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어. 여러분 오늘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16장 24절 보기 전에 오늘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본문 26장 11절. 자, 그게 시작.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6절 고라의 반역 사건의 주범은 누구라고? 고라. 공범은 누구? 다단과 아비람.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손들까지 다 죽었는데 고라 이 주범의 아들은 안 죽었대. 이런 일이죠. 여러분 성경이 희한하잖아. 주범을 하나님이 가서 해가지고 완전히 막 자자손손 그냥 다 죽였더라 이래야지. 어이구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럴 텐데 그 주범의 아들은 살고 공범의 그 자손들까지 다 죽었대요. 자, 추적해 볼게요. 민수기 16장 24거든요. 다 같이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주변에 너희들 잊지 말고 떠나라.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무슨 벌을 내릴 거죠. 괜히 거기 있다가 덤태기 쓰지 말고 빨리 거기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27절이에요. 무리가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사람은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처자와 애들까지 다 데리고 함께 자기 장막문 앞에 서 있었대.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는데 땅이 꺼져가지고 산채로 땅이 그들을 다 집어 삼켰대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없어? 고라가 없어.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다단과 아비람은 있는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요. 고라는 아버지가 잘못하는 걸 알았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라가 뭡니까? 성직의 레위지파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나라 할 때 떠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묶어져 있는 관계를 할지라도 결국은 진리의 문제가 결부될 때는 나눠질 때는 나눠지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 여러분의 자녀들과 진리의 문제에 하나로 서일 때 이게 축복인 거지. 결국은 진리로 모든 것을 나눌 때에 그때에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에게 벌을 안 내립니다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고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고라의 자손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건드렸겠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저는 아버지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떠났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문제가 아니다. 다 같이 시작. 나 나의 삶을 두고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하였으니 문제하는 영이 죽으라.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신걸 먹었는데 신걸 먹었더니 자식이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다시는 이것이 너희들의 속담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잘못한 거는 아버지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아들이 잘못한 것은 아들이 잘못한 것에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 문제 가운데에서는 너희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니까 뭐 내가 옆에서 있다 그냥 막 치마라도 붙잡고 있으면 안 그래요. 각자요. 내가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서 우리 자녀들도 다 세트 메뉴로 올려보내주죠. 안 그래요. 각자라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부모의 불신앙까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고라의 자손들은 이 목숨만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저 뒤에 역대상 9장 19절 말씀 볼까요? 역대상 9장 19절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리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 문을 지켰다니까. 여러분, 성막 문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맡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막에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소에 가면 진설상이 있고 때가 있고 분양단이 있잖아요. 여기 떡상에 있는 떡을 갖다가 올리고 안식일에 빼고 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되겠어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다고요. 시작. 그핫 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찬양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고라의 자손들의 시라고 쓰여 있는 찬송시가 11편이나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84편 같은 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간절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요절 같은 말씀들이 그게 다 들어있어요. 누가 했다고? 고라의 자손들. 여러분, 여러분의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실족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잡고 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실족하게 되고 신앙에서 벗어나고 영혼을 망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요 저주 중에 저주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두 번째로 보면요, 시몬 지파가 있어요. 시몬 지파는 오늘 본문 26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이 얼마? 22,200명이래. 되게 적어요.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는 보면요 4만, 5만, 6만, 7만 이렇게 되는데요, 시몬은 22,200명밖에 안 돼. 51,300명. 대몰락했어. 완전히 몰락한 시몬 지파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정컨대 시몬 지파는 지난주일에 바알볼에서 기억해 보세요. 그죠? 현지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누구하고? 모압에 있는 사람하고, 그죠? 발람, 발락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들을 실족하게 그런 소스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잖아요. 무슨 이야기? 이방 신들과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서 파티를 벌이고 이방에 있는 모압인들 미국에 넘어가고 음행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이 음행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벌써 막 연병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모세가 여기 있고 회중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누가요? 어떤 청년이 모함 여자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가 발장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쫙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 이름하여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추정해요. 시므온 지파가 그 은행 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는 그때에 제일 많은 데미지를 입었을 거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음행죄로 인하여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지만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사라져 버려요. 지파가 없어져 버려. 그냥 유다 지파 속에 흡수돼 가지고 이 지파 어디 갔지?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26장 22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얼마? 7만 6,500명이었더라. 와우. 유다 지파는 1차 때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38년 세월 가운데도 더 늘어나가지고 7만 6,5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유다는요, 저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요, 유다까지 복을 드립니다. 장자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장자권을 누가 얻어가느냐 하면 요셉이 얻어서 투의 몫을 받지만은 실제적으로 장자가 갖는 지도력 있잖아, 리더십에 대한 축복은 유다가 갖게 되는 거죠. 유다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오니까 시기해가지고 아 저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럼 죽여버리자. 지 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들이 다 답을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누구가 요셉을 살려주나요? 유다가 살려주거든. 자, 뭐라 그래요?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걸 꼭 죽여야 되겠어? 그냥 살려주자 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형제들의 분노를 위해서 죽지 않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나온 게 애굽의 대장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그 죽이자 하는 사람 마주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도 없었겠지요. 유다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43장에 보면요, 유다가 또 공을 세워요. 형제들이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왔는데 요셉이 벌써 총리가 돼서 다 보고 있잖아요.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따라보니까 이봐라, 너희들이 스파이지, 우리나라에 무슨 정보를 빼러왔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막내 동생이 있다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막내 동생을 데리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줄 알겠다. 한 놈이 인질로 남아라. 그래서 한 놈을 인질로 놔두고 그러고 나서 돌려보냈어요. 사가지고 양식 다 먹었네요. 양식 또 사러 가야 되잖아요. 누굴 데려가야 돼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절대로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절대 내 눈에 흙이다 못 들어간다. 요 베냐민의 형 요셉도 벌써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못 데려간다. 그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내 동생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으십시오. 그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유다예요. 리더십이 있다니까. 막내를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는데 동쪽이 선봉부대예요. 그 선봉에 제일 선봉에 누구를 세워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 세워요. 그 유다 지파는 바로 뭘 말합니까? 선봉부대예요. 하나님의 일에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앞장서라면요 다 뒤로 빼요. 앞장서는 사람이 손해보고, 전쟁에도 앞장서면 어이 총알바지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늘 선봉에 섰어요.
구주 일을 늘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는 리더십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위대한 지파가 된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저도 지나고 여러분도 지나요. 광야를 지나면서 반드시 뭐가 나와요? 성적표가 나옵니다. 내 광야 인생길에는 나는 어떤 성적표를 받을까? 르우벤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자식들까지도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되는 그런 성적표를 얻을까? 아니면 시몬 지파와 같은 그런 성적표를 얻을까? 아니면 유다와 같은 그런 성적표를 얻을까? 나 혼자 성적표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되는데 나는